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예루살렘에 대한 평화의 노래입니다.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순례자의 노래인데, 아마 이 시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할 때도 많은 행사가 일도 있었잖아요. 안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복귀에 있는데 올라가면서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평화의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물론 실질적인 다윗이 거하던 다윗성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상상하고 또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성이고 그러한 나라인가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전을 짓고 싶었죠. 굉장히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섰을 때 그때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너의 집을, 네 자리를 영원히 지어줄 것이다 해갖고 왕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도 막 나는 열성을 가지고 지어야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들 왕이 이어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물품을, 많은 보물을, 금,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줬죠. 그리고 또 솔로몬도 많은 것을 미리 준비된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성전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 짓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백성이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르호보암 왕 때 또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합당치 않은 설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짓기 준비를 너무나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넘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역이 심하고 백성들이 그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세금 깎아주라, 르호보암 때 이런 요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전 짓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을 잘 지었고, 그 이후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진 우상 다 허락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수익이 떨어지고 또 재무국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들어오는 세금도 적어지게 되겠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치생활을 했잖아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 사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그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튼튼히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발전시켜 나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써야 되는데 굉장한 사치를 불렀잖아요. 사치를 해도 되게 사치인 줄도 모르고 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이 적어지면은 그 사치를 빨리 줄여야 되잖아. 줄여가지고, 이거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이렇게 생활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검소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그 사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는 싶고, 들어오는 세금이라든지 수입은 적어지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더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 노역이라든지 세금의 부담감이 없어서 또 이게 깎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쩌다 솔로몬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못 지은 거죠. 그 대신에 많은 물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하는데 이렇게 헌물을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복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을 때, 옮겨오다가 사고도 한번 났잖아요.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려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복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혼나고 사람 죽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냥 오벳에돔 집에 잠깐 맡겨놨다가 맡겨놨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걸 보고 다시 이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다윗성에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서 막 춤추다 옷이 올라벗겨지고 또 미갈이 또 이게 흉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윗 성에다가 하나님의 복궤를 그러니까 안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너무 넘쳐서 아마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서 뭐 가두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가두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우리 동료들이 같이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할 때 얼마나 기뻤냐는 거예요. 그 너무나 순수한 감격이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죠.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발이 성문 안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성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다는 얘기는 아주 막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덤성덤성이 사고 사람 몇 사람 안 사는 이런 썰렁한 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밀조밀하게 붙어서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잘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조밀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아파트가 요즘은 아파트가 뭐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 아파트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시작했냐면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또 어디 가나 구박당하고 할 때에 땅은 없는데 뭐 땅을 못 짓게 하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한 집에 뭐 거기서 뭐 복잡복잡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땅이 없으니까 옆에 붙여 짓고 그것도 못하니까 위에 얹어서 짓고 또 위에서 얹어 짓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시작됐대. 여담입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기획돼 가지고, 도시가 기획돼 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어느 사람도 썰렁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이렇게 지은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읍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아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그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얘기는 각 무슨 로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각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이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어떠한 그 부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지금까지 예배하고 1년에 3차씩 보이라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선택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들고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상할 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또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판단의 보좌를 뒀다는 얘기는, 판단이라는 얘기는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좌를 얘기하는 거죠. 왕의 거기 서서 최종 판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다윗 집의 보좌로다 하는 얘기는 다윗 집을 이어가지고 그 왕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보좌가 흔들림 없이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함께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이루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내가 그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평화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 평화를 모든, 한 명이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했던 좀 설명,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그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그 평화가 있는 자들은 당연히 형통하죠.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고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이게 다 형통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이 성에는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궁중이라는 얘기는 뭐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에는 형통이 있고 왕이 형통하고 왕이 평안하고 왕이 평화를 이루어가면은 당연히 백성들도 평화를 맛보고 누리죠. 왕이 욕심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뭐 힘든 나라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 그 성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화가 있지요. 그러면 그 성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조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형통하게 모든 것이 평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꿈꾸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가지고 물론 다윗을 대리로 세웠지만은 해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그러한 예루살렘을 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우리가 또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셨고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마다 그냥 말만 끝내도 네게 평안이 있을 거다. 너 평안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 평화를 이루는 말 이렇게 뭐 얼마나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뭐 여기는 형제는 뭐 진짜 우리 같은 그 자궁에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들 형제라고 그러고 부모도 아주 친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 이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 그러면은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가 아껴줄 수 있고 내가 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고 같이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뭐 이런 존재를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읽었냐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건 잘 읽었네. 그렇게 하면 되지 했더니 근데 내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율법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을만하고 뭐 내 형제와 똑같고 내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이웃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그냥 또 침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탈취를 당하고 믿을 사람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어 유희라고 해요. 말장난이라고 말하시는데 그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그 글자 그 단어랑 그 악한 상태에 빠진 나쁜 아주 이제 비참한 상황에 들어있는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형용사죠. 그 글자하고 글자는 똑같아요. 발음이 좀 달라. 뭐 비유를 든다면은 야 네가 사과를 해야 돼.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면 그렇지. 사과는 역시 맛있어. 그 맛있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 좋겠지. 그럼 내가 사과할게.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악한 상태 정말로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걸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높고 그 거룩한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 도와주면 그 강도맞는 자에게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고 뭐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 그러면 그 강도 맞는 자에게 이웃은 누구냐고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면 되지. 너도 그와 같이 해. 하고 이제 이 비유를 끝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만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웃, 친구,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무나 가깝고,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그냥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밀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믿을만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부모나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살고 그 평화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고 평화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런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최고의 행복한 그러한 사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복을 안 믿어야 영원히 안 이루어지는 건 알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겠다. 나도 복이 충만히 있고 너도 보고 나처럼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복을 너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의 복을 빌고 너도 나의 복을 빌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싸움이 있겠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이렇게 좋은 행복한 그러한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화해가지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상태에서 그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예루살렘 평화가 계속 유지됐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자기들의 욕심의 우상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쨌든 122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안치하면서 하나님이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도시 우리 성에 같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감격을 노래하는 시편이 122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보고 거기서 참여하고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세계를 이미 경험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또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그 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